복지법인에서 기쁨 요양보호사방 사견센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부터는 시작될 거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과 잠깐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숨을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가 오늘 초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음력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이달이 본달이고 또 다음 달은 윤달이죠. 윤달 초 3일날 예부제를 봉양하는데 굳이 윤달이라고 해서 예부제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은 항상 오늘 열심히 삶으로써 내일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열심히 겸손하게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항상 어른들은 존중하고 아래 사람들은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또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 극락정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회를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스승의 가르침은 청정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청정한 말씀을 신도들, 듣는 사람들의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정한 말씀, 청정한 마음, 그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가르침의 내용도 청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청정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합법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청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보현행원품을 공부했었죠. 초파일 무렵인가요? 그 보현행원품을 독송할 때 그 참회 업장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업을 헤아려 본다면은 그것이 만약 모양이 있는 거라면은 이 허공에 꽉 차고도 남을 것이다. 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턴 한번 움직이고 발 한번 옮기는 것이 죄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청정한 생각과 청정한 말씨와 청정한 행실로서 법계에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 앞에 정성을 한 마음으로 참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심참회, 구불부조, 성심스럽게 정말 정성 다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참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항상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에 머물겠습니다.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에 머물겠습니다.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계를 갖지 않고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음식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줄줄 다 새는 것처럼, 기울어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옆으로 다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공덕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율은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공덕의 땅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섭유리계, 두 번째는 섭전법계, 세 번째는 요익유정계. 섭전법계를 지키면은 청정을 얻게 되고, 섭유리계를 지키면은 청정을 얻게 되고, 섭전법계를 지키면은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 요익유정계를 지키게 되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긴다. 청정과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오직 이 삼치정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고 깨진 그릇이 반듯해지는 것이고, 또한 기울어진 그릇이 제대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무량 억급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부처님을 버리고는 다시 행복을 구하지 않겠다. 지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악에 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축생에 가더라도 부처님과 함께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기약이 있지만, 부처님을 저버리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계율을 지키게 될 때 악행을 거치게 됨으로써 이제 일체악을 끊는 선건이 이루어지고, 또한 선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함을 통해서 일체 선법을 닦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자비의 서원을 가지게 될 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쁘고 더러운 업을 바꾸어서 청정행을 이루게 되고, 어리석고 못난 업을 뒤집어서 지혜로운 행을 이루게 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별의 마음을 뒤집어서 자비행을 이루게 된다는, 이렇게 해서 청정행을 이루게 되면은 무언해탈물, 내가 인생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진실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해탈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행을 이루게 되면 어디에도 걸리고 집착하고 탐하고 반행은 일 없이 청정 지혜의 해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공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행을 이루게 되면은 무상해탈문, 어디에도 이렇게 이제 집착하고 이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봄이 오면 봄이 모든 것을 피워내고, 여름이 오면 모든 숲을 무성하게 해두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이 가 있기만 하면은 그 주변에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지는 것, 이것이 자비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상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언해탈문을 수행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공해탈문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보신분, 원난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해탈문으로 나아가게 되면 응신분, 천백업하신, 중생이 있는 곳마다 중생의 소원마다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응신부처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우리는 다음 신중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도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신중기도를 하죠. 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그 개소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공식 할 때도 다음 신중기도를 하고, 또한 상량식을 할 때도 다음 신중기도를 하고, 해양할 때도 다음 신중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신중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하는 선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악신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다음 신중들이 늘 지켜주었기 때문에 큰 사고 작은 사고 없이 그냥 생각했던 것들이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문중에 7대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용학 해견선사입니다. 이분은 안전 소방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거기서 수행해서 마치시고 평생 나는 건강경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건강경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사에서 도총섭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른까지 오르셨지만 그것을 놓아버리고, 근데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건강경 외우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저 지리산 벽성사에서 한여름에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피곤해갖고 정신 먹고 잠깐 누웠는데 거기에 큰 무렁이가 배 위로 지나가는 그 복행신장을 이렇게 이제 그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그 행사 8만 대장경을 인출해야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또한 그 진도량인 그 통도사에서 내가 마지막 해양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통도사로 오신 것이 한갑중으로 되는 때이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장 대국통의 육회를 모신 곳 앞에다가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거처하면서 그렇게 대장경 인출하길 발언했는데, 그때 고종황제가 대장경 인경도감으로 누굴 하면 좋겠나, 대장경을 인출해서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님들을 수소문 해보니까 용학선사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용학스님을 추천한 겁니다. 그 용학스님이 대장경 인출을 하겠다고 조언을 했으니까 해임사로 가서 이제 대장경 인출하기 전에 한겨울 동안 100일 동안 기도를 하겠다고 소원하면서 장경각에 가면은 저쪽에 그 서쪽 한쪽에 보면은 이 동진보안보살을 모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장경각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는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동진보안보살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꿈에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에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수많은 고깃떼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꿈을 꾸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연고리에 앉았는데 그 주변이 하늘 곳곳으로 타오르는 것을 이렇게 느낀 겁니다. 강명이 미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행신자 큰 무렁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불사를 이루면 되겠구나 해갖고 전국의 젊은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대장경 내부를 인출해가지고 통도사, 해임사, 통강사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아는 세계, 보는 세계보다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신중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하나하나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중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살로도 나타나고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음 기도를 환경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저 원효스님 같은 분, 원효스님
이제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대단한 신한 도반이면서 의상 스님이 나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원효스님을 사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뜻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으로 유학하다가 이제 그 고령 땅에서 이제 그 무덤에서 그 뭡니까 자면서 귀신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해골물을 밤에는 맛있게 달게 먹었는데 그릇에 물이라서 아침에 보니까 그 해골물이라서 토하다가 모든 것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나오고 마음이 소멸되면 모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중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서라굴로 내려오셔가지고 경주소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을 위한 포교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의상대사는 그때 못 깨닫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당나라 조선 율사에 지엄 강사 강백에게 가서 하원생을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늘 외우는 그 의상교사 법성계를 지어서 논문으로 바치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석사에 의상스님 이제 절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원생을 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의상스님은 원체 청정하게 사셨고 훌륭한 덕행이 있으니까 정신때가 되면 하늘에서 선조들이 정신 공양을 가져가요. 그래서 옛날 절들이 보면은 물이 귀한 곳은 의상스님 참관했다고 하는데 물이 필요가 없죠. 하늘에 천공을 받으니까. 근데 원효스님은 이제 그 천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좋으면은 이거 원효스님 참관한 절이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어느 날 이 맛있는 공양을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효스님을 청했어요. 7월 보름날 우리 구석사로 오시면 제가 하늘의 공양을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천공을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원효스님이 구석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찾아가서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이게 공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참 뭐 이렇게 공양 대접하려 했는데 준비된 것도 없고 그렇게 무료하게 있다가 원효스님이 나 이제 가야 되겠어 하고 그냥 뭐에 본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효스님이 가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 하늘의 천공이 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공양이 늦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음 신중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원효스님 모시던 그 신중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의상스님이 잘난 체 하다가 이제 원효스님에게 한방 크게 얻어맞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옛날 어른들 보면 이제 그 나홍스님 같은 경우는 또 어릴 행자 때 그 문경 대성사에서 다음 신중단에게 기도하는 이런 이제 책임을 맡았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음 신중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 그 주지스님이랑 대성은 전체 스님들 꿈에 다음 신중이 나타나서 우리는 성인의 예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경하는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가 높으신 분들은 신중히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음 신중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고인이 그 기도를 하니까 절 받기가 부끄러워 다음 신중 테마가 엎어지면서 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신중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업을 짓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사유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쁜 짓을 짓고 나쁜 짓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계율의 청정한 공통 속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한평생 돌아보면은 정말로 슬픈 일과 기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쌓여와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건강경 읽으면서 지금 예수제를 지내고 있고, 또 이제 사람마다 무성경은 건강경을 오늘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건강경을 읽고 또 출판해야 되는 이런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건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6편에 누가 이 건강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수고리 전자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죠.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년, 2500년 이후, 지금이죠. 그런 때라도 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진실을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금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선금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다. 예수는 바로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짓는 것, 복을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행위가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생산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지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법 시대에 지금 가만사만큼 좋은 도량은 또 좋은 스님들 모여서 좋은 신들과 함께 청정한 법을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이런 도량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린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계수복자 어차장군 영생진심 이차위시라는 이 육분의 가르침, 이것을 건강을 이해하는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건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경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부처님이 제자가 된 것을 정말로 한이롭게 생각하고 거룩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이 좋은 인연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성불할 때까지 일체 동생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